감사드립니다. 일주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도 좀 나눠주시고 해주세요. 앞뒤로도 좀 봐주시고. 자, 오늘 성경 본문이 세 군데입니다. 근데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쭉 2장을 다 읽어보고 하면 좋은데 이제 시간 관계상 짧게 세 군데로만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에덴 동산 그 뱀의 침투 경로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좀 뭐랄까 세죠. 침투 경로, 막 군사적 경로 나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하기까지 한 2달 걸린 것 같아요. 원래는 일찌감치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 말씀을 먼저 올랜도에서 있었던 호라에서 한다고 해서 미뤄졌다가 또 이 말씀을 이제 한국에 이제 수련회에서 한다고 해서 갔다 와서 한다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리셨는데 오늘 말씀의 그 시작점은 뭐냐면은 원로 목사님께서 주신 질문이었어요. 뭔지 다 아시죠? 모르시나?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에게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뱀의 말을 이 여자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되면 열매를 따먹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모든 인류가 그 타락의 길,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아담이 옆에 있었어 없었어요? 그때 아담은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질문을 풀기 전에 에덴 동산에 뱀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는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 첫 번째 에덴은 과연 어떤 곳인가? 뱀이 에덴으로 침투를 했는데 뱀이 침투한 에덴이 어떤 곳인가?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죠? 나무들이 많이 있었죠. 세 종류 나무, 각종 나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나무들이 즐비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에덴 동산이 과수원인 줄 알아요. 그죠?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무 얘기밖에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과수원으로 그려지고 저도 어릴 때에 만화 성경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는 나무들이 주로 다 있어요. 자, 이 에덴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에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있느냐? 이사야 51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사야 51장 3절 말씀에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잘 보셨죠?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십니다. 여기서 시온 산이죠. 그죠? 여기서 시온은 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시온으로 해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산, 마운틴을 의미한다고 하면은 그 산을 위로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분명히 내가 시온을 위로하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보이는 무생물인 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낙심되고 절망되고 또 때로는 사방을 둘러봐도 팍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광야 같은 황폐한 가운데 있는 나의 백성 시온을 하나님이 권고하사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여호와의 동산으로, 그 다음에 에덴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 그 시온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가운데에, 사막 가운데에, 그 광야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가 뭐라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거예요. 뭐가 가득한 곳? 네 가지가 가득한 곳이에요.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한번 기억해 두세요. 외워두세요. 에덴 그러면은 네 가지가 가득한 거예요. 뭐예요? 기뻐함, 즐거움, 그 다음에 감사, 창화하는 소리, 찬송이 넘치는 곳. 네 가지가 있는 곳이 바로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삐까뻔쩍한 궁궐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하지 못해요. 가족끼리 얼굴을 봐도 그냥 대면대면이야.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 할 일을 해요. 같이 모여서 한해 진비를 먹어도 대화 하나 없어요. 모래알 씹는 것 같아. 찬바람이 쌩쌩 불어. 집은 궁궐이지만은 거기는 광야고 찬바람 부는 사막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학거방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해. 집이 부유하진 않아. 그리 넉넉하진 않아. 그러나 그 가운데 늘 웃음소리가 있어. 라면 하나 끓여놓고 먹어도요, 가족들이 너무 즐거워, 너무 맛있어. 기쁨이 있고 작더라도 감사함이 넘쳐. 그러면은 아까 그 찬바람 쌩쌩 날리는 궁궐이 에덴입니까? 라면 한 그릇 놓고도 온 가족이 즐거워하는 이곳이 에덴입니까? 어디가 에덴이에요? 학고방 같은 집이 에덴이에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 495장에 보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덴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한량없는 기쁨, 즐거움, 감사, 창화함의 근원이 어디냐? 돈이 많아서? 아니에요. 애들이 학교 공부 잘해서? 아니에요.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되는 거예요. 아까 에덴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기쁨, 즐거움, 감사, 창화가 넘치는 곳인데 그 근원이 집에 로또를 맞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애가 올 A를 맞아서가 아니에요. 성적표로 말미암은 기쁨, 즐거움이 아니라, 돈이 생긴 것에 대한 기쁨, 즐거움이 아니라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에다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두셨대요? 누굴 갖다 놨어요? 거기다가 아담, 그 다음에 여자. 따라서 에덴 안에 아담이 있고 여자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간적인 의미로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아담과 여자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에덴 안에 있는 아담과 여자의 상태가 지금 현재 기쁨이 넘쳐, 즐거움이 넘쳐, 감사가 넘쳐, 찬송이 넘치는 상태가 바로 에덴 안에 있는 아담과 여자의 상태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에덴의 상태가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작업이 울타리를 쳐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하신 명령이 뭐냐면은 본문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볼 때에 아담아, 너는 이 에덴을 반드시
잘 다스리고 어떻게 하라?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라. 너의 에덴, 너의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에덴의 상태를 깨기 위해서 분명히 도전이 있을 테니까 너는 잘 지켜. 절대 틈을 주지 마. 라고 단단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따라서 창세기 2장 15절 말씀과 지금 방금 읽은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은 같은 구절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에덴을 지키라. 다른 말은 뭐예요? 에덴의 상태인 네 마음을 꼭 지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뱀이 등장을 합니다. 에덴의 정의는 아셨죠? 두 번째 뱀의 등장. 하나님께서 울타리도 치시고 아담에게 잘 지키라 명령까지 하셨는데 그곳에 뱀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그 소리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왜 여자가 뱀과 대화를 나누고 뱀의 말에 귀를 기울였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좀 더 근원적으로 어떻게 뱀이 들어왔을까? 울타리 어딘가에 구멍이 있었을까요? 구멍이 났을까? 이 뱀이 들어온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설령 처음에 들어온 그 뱀은 때려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뱀은 어떻게 해요? 또 들어올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은, 그 구멍만 있으면은. 여러분들 집에 쥐가 나왔어요. 놀라죠. 막 난리가 납니다. 그 쥐 막 그러면서 막 어떻게든 뭐 빗자루를 잡든 뭘로 잡든 잡아요. 자, 이제 쥐 잡았으니까 안심하고 잘 수 있어요? 예? 왜 못 자요? 예, 요 쥐는 잡았지만은 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또 분명히 들어와요. 왜? 첫 번째 쥐가 들어온 분명히 구멍이 어딘가에 있어요. 그 구멍, 그 통로를 내가 찾아가지고 막지 않으면은 제2, 제3, 제4의 쥐가 분명히 또 들어올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통로를 찾아야 됩니다. 올라오시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말씀 가운데 어느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럼 경찰들이 옵니다. 그럼 도둑 잡기 위해서 경찰들이 먼저 뭐부터 하냐면은 도둑이 들어온 경로부터 파악을 합니다. 뒷문으로 들어왔는지, 뒤에 담을 넘어왔는지, 창문으로 들어왔는지. 그러면은 그 근처에서 신발 자국이든 뭐 종이 조각이든 모든 단서를 찾습니다. 그리고 도둑의 경로를 쭉 따라가는 가운데에 용의자가 뒷집에 사는지 앞집에 사는지 옆집에 사는지 찾아가지고 포위망을 좁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뱀 들어온 경로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질문을 던지고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생각을 우리가 안 해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맨날 뱀은요, 제 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들쑤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통로, 침입한 경로를 모르기 때문에 늘 들어와요, 그쪽으로.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은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했죠. 근데 뱀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그럼 뭘 못 지킨 거예요?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아담 하와가 이것을 제대로 못 지켜서 타락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담과 여자가 있는데 먼저 뱀이 누구에게 접근했습니까? 여자죠. 자, 뱀이 여자에게 접근할 때 혼자 있었습니다. 자, 여자는 지금 왜 혼자 있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차근차근 잘 따라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단계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지금 혼자 있습니다. 자, 여자라는 그 칭호는 누가 붙여줬죠? 아담이 붙여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창세기 2장 18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18절에는 돕는 배필에 나오는 거고, 여자란 호칭은 뭐예요?
남자가 2장 23절에 남자에서 취하였은즉 뭐라 하리라? 여자라 칭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여자라 칭하기 전에 그 여자를 하나님은 뭘로 칭하시면서 사명과 목적을 부여하셨을까요? 뭐라고 칭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돕는 배필이에요. 그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부여한 사명과 목적은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 보면은 에제르 네게드라고 하는 두 단어가 결합한 말이에요. 그래서 에제르는 돕는다는 말이고 네게드는 정면, 눈앞에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에제르와 네게드, 돕는다와 정면, 눈앞이라는 걸 합치면 어떻게 돼요? 이 여자는 아담을 도와줘야 돼요. 항상 협조 옆에서 보필을 해야 돼요. 근데 항상 어디서? 아담의 눈앞에서. 항상 늘 아담과 함께 하는 가운데에 아담을 보필하고 아담을 도와줘야 되는 게 바로 여자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돕는 배필을 우리가 그냥 아내, 부인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눈앞에 있는, 함께 있는 자로 여기는 것이 원어적 의미에 더 합당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뱀이 접근할 때에 아담과 함께입니까? 혼자입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 여자는 돕는 배필입니까? 아닙니까? 돕는 배필이 여자의 사명인데 그럼 이 순간, 혼자 있는 순간 이 여자는 자기 사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못 지키고 있습니까? 예? 못 지키고 있는 거죠.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지금. 찾아보세요. 분위기 참 좋은, 조명도 약간 어둑어둑한 분위기 있는 카페에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와인을 우아하게 마시면서 혼자 앉아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여자에게 누가 와요? 그거는 그 확률은 50%일까요? 뭐 한 80% 될까요? 그거는 100%예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분위기 좋은 데서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혼자 와인을 홀짝홀짝 마시고 있어. 얼굴 속에 뭔가 외로움과 고독이 가득 차 있어. 그러면 뭐예요? 이건 100%예요. 뭐 80%, 90%, 99%도 아니에요. 뭐예요? 100%예요. 근데 그 옆에 남편이 같이 앉아 있으면 와요, 못 와요? 못 와요. 그죠? 이것이 바로 뱀이 들어오게 된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돕는 배필. 남자와 늘 함께 있어야 되는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남자의 옆을 떠난 그 순간, 그 홀로 있는 그 상태가 바로 뱀의 접근을 허용한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아담이 그때 어디 있었는가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여자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가 있어야 될 처소를 떠나서 아담과 함께 있지 않고 혼자 있었는가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자는 왜 돕는 배필 사명을 망각하고 혼자 있었을까요? 왜 남편과 함께 안 있었을까? 왜 그럴까요? 아까 그 카페에 있는 여인은 왜 혼자 있었을까? 남편이 분명히 있을 텐데. 부부싸움을 했을까?
뭔가 투닥투닥한 거예요? 아니면 카드를 많이 긁어가지고 혼났어요? 뭔가 원인이 있겠죠. 혼자 있는 원인이. 그렇죠? 그런데 그 원인은 창세기 3장을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나와요. 왜 여자가 혼자 있었는지. 그런데 다행인 게 성경은요, 뭐가 있냐면 짝이 있어요. 짝이.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짝이 있대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등장하지 아니하는 여자가 혼자 있는 이유, 어떻게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우리가 짝을 찾아보느냐라고 할 때에 광야 노정 가운데서 짝을 찾아봅니다. 그 중에 42군데 노정 가운데 어디냐? 35번째 분혼입니다. 왜냐? 광야 여정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여기서만 뭐가 나왔어요? 뱀이 나왔어요. 불뱀이 나온 것이 어디예요? 분혼이에요, 분혼. 여태 광야 생활 40년 내내 뱀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반역하다가 불신하다가 뭐 불벼락 맞아 죽었어. 재앙으로 죽어. 땅이 갈라져서 팍 껴 죽어서 죽어.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은 적은 많이 있지만은요, 뱀에 물려서 죽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던 뱀이 어떻게 여기 분혼에서 갑자기 나오게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어쩌다가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뱀이 등장한 분혼까지의 경로를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자, 35번째가 분혼이라고 했죠. 자, 33번째 보시면은 호르산, 혹시 거기 보이세요? 네, 호르산이 나오는데, 호르산이 보면은 뜻이 산 중에 산이에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인 아론이 123세로 죽어버려요. 뭐 기러기 쇠에서 뭐 병 들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사장이 아론이 죽습니다. 너는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명령해서 죽은 곳이 바로 호르산입니다. 그 다음 34번째 도착한 곳이 바로 살모나입니다. 살모나, 뜻은 그늘지다예요. 그늘지다. 이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어두워지고 그늘지게 된 겁니다. 첫째는 왜 그늘졌느냐? 그 전에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은 거예요. 40년 동안 존경받던 우리의 지도자 대제사장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신앙의 멘토로 삼는, 내가 신앙의 모범으로 삼는 그 분이, 저분의 내가 반만 해도, 저분의 뭐예요? 발만 잡고 있어도 뭐예요?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지 라고 하는 그 위대한 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럼 나는 가나안 땅 갈 수 있을까? 저분도 못 갔는데, 아론도 죽었는데, 그러니까 과연 나는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뭐예요? 낙심되고 절망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늘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이 백성들이 살모나에서 그늘질 수밖에 없었느냐? 에돔 왕이 길을 내주지를 않았어요. 멀리 돌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에 마음이 어두워지게 된 겁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면은요, 그 살모나에서 바로 빨간 색깔로 보면 표시 보이죠? 살모나에서 슉 바로 건너가면 돼요. 지름길로. 앞에 보이시죠? 빨간 표시. 서서. 그런데 그 길을 가지 못하게 에돔 왕이 길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럼 확 전쟁을 해버릴까, 싸워버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야, 에돔 족속은 너희 형제 족속이야. 그러니까 싸우지 마. 그리고 그 땅은 내가 에돔 족속에게 준 땅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그냥 돌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지름길을 놔두고 저 밑으로 해서 쭉
길게 돌아가려고 놓고 보니까 뭐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활 가운데에서 분명히 여러모로 보나 어떤 조건을 놓고 봐도 이 길이 정말 쉬운 길인데 하나님은 이게 아니래, 돌아가래. 멀리, 그것도. 그럼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예 그 지름길 가까운 길을 내가 모르면은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는데 뻔히 그 길을 아는데 돌아가려니까 마음이 심히 안 좋은 거예요. 심란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34번째 살모나의 뜻이고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멀고 먼 길을 돌아서 분원에 도착을 했는데 분원의 뜻이 뭡니까? 해가 지다예요. 해가 지다. 완전히 빛이 사라졌어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캄캄해진 겁니다. 그 원인은 험난한 길로 말미암아 육신도 피곤하고 마음도 상하고 온갖 짜증과 원망이 다 튀어나온 거예요. 민수기 2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서, 그렇죠? 삥 둘러서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하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분원에 도착을 했는데 쌓였던 불만 불평들이 여기서 다 터져 나온 거예요. 길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근데요, 여러분들 집에서 부부싸움 할 때 그런 거 있죠. 시작 발단은 뭔가 하나 때문에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 얘기하다가 뭐 티닥티닥 하다 보니까 그 하나로 딱 끝납니까? 아니죠. 둘 나오고 셋 나오고 넷 나오고, 심지어는 뭐예요? 남편 양말 벗을 때 뒤집어 벗지 말라고 했지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꼭 뒤집어 벗어? 그렇죠? 치약도 어떻게 했어요? 밑에부터 짜라고 했지. 근데 꼭 중간부터 짜. 하여튼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예요? 둘, 셋, 넷 하여튼 오만 것들이 다 나오다가 나중에는 생각지 못한 것까지 뭐예요? 다 건드려. 그래서 대화로 풀려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각방 쓰게 돼요. 마찬가지로 분노에 도착한 이 백성들이 시작은 발단은 길입니다. 근데 원망, 불만, 불평이 쏟아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냐면은 만나까지 간 거예요. 만나. 하나님이 가장 충격받은 것이, 하나님이 정말 뒷목 잡고 쓰러질 뻔한 것이 바로 뭐예요? 만나예요. 유사일에 인간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전무후무하게 주신 이 백성들만 먹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늘의 양식 만나입니다. 대통령이랑 식사 한 끼만 해도 가문의 영광이고, 혹시 그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런 버핏 아시죠? 워런 버핏이 해마다 점심 한 끼를 하기 위해서 경매를 붙여요. 그리고 그 식사 값은 이제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긴 하는데, 워런 버핏이랑 점심 한 끼 하기 위해서 경매를 붙이는데 한 어느 정도쯤 되면 낙찰되는 줄 아세요? 해마다 올라가요, 그것이. 최근계 보면은 30억, 40억이에요. 그 사람과 한 끼 식사를 같이 하는데. 권세 있는 자, 세상이 다 알아준 귀재랑 한 끼 하는데도 뭐예요? 이 정도가 들어요. 그런데 하늘 양식 만나는 세상 어떤 권세 있는 자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78편 24절 25절 말씀에 보시면은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그랬어요. 이 만나 먹는 게 어떤 세상에 가장 높은 권세 있는 자, 대통령이랑 밥 먹는 것보다도 뭐예요? 더 권세 있는 거래요. 그런데 이 귀한 만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역질 난대요.
너무너무 지겨워서 생각만 해도 헛구역질이 날 정도래요. 민수기 21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게 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랬어요. 이름도 거론하지 않은 이 박한 식물이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뭐가 나왔느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박한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켈로켈이라고 그래요. 켈로켈. 욕지기가 나는, 헛구역질 나는 그런 뜻이에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는 가운데에 내가 만나의 비밀,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뜻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못 깨닫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맨날 똑같대. 맨날 똑같은 음식이래. 이제는 제목만 듣고 본문만 들어도 대충 1대지, 2대지, 3대지 결론까지 뭐예요? 쭈르륵 다 알 수가 있대. 하늘의 양식 만나. 이제는 아주 질린데요. 더 이상 새로운 게 없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간다고 모세만 너만 믿고 나왔는데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냐 그 말이에요. 40년째 이러고 있지 않냐 그 소리예요. 진짜 모세 네가 우리 데려갈 자신 있어? 이제는 모세 네가 하는 말도 못 믿겠고 너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도 내가 못 믿겠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존재하는지조차도 의심스럽고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200만 명의 온 이스라엘 진지에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불신이 꽉 차 있는 그때에 뭐가 들어왔느냐? 뱀이 나타난 거예요. 뱀들이 신나서 돌아다닙니다. 왜냐? 뱀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과 가장 좋아하는 여건이 딱 맞게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신납니다. 그냥 온갖 진지를 다 다니면서 뭐예요? 물고 다니고 뱀의 밥 천지입니다. 이놈도 물고 저놈도 물고 다 밥이야. 뱀의 밥이야. 자, 35번째 분원에서 뱀이 튀어나왔습니다. 원인이 뭐였다고요? 만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불신이에요. 모세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 자, 그럼 이제 창세기 3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도 지금 드디어 뭐가 등장을 했어요? 뱀이. 누구에게? 여자에게. 어떻게 보면 여자가 뱀에게 뭐 한 거예요? 물린 거예요. 그러면은 원인은 여자가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뱀이 나타났을까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에 대한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찼기 때문에 뱀이 등장했는데 지금 여자에게도 뱀이 등장했어요. 그러면 여자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예? 여자도 과연 분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만과 불평과 불신이 가득한 그런 상태에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뱀이 왔을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분원과 이렇게 같이 딱 비교해 봤을 때, 짝을 놓고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뱀이 나타나서 뱀에 물렸어. 상태가 어떻기 때문에? 불만, 불평, 원망, 불신. 여자도 뱀이 등장했어. 뱀한테 물렸어. 그럼 여자도 과연 이스라엘과 같은 불만과 불평과 불신의 상태였느냐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여자가 그런 상태라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 3장 눈 씻고 찾아봐야 안 나오는데, 증거가 없는데. 그 증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 너무 많이 하면은 뭐예요? 정리가 안 돼요. 자, 결론 맺게요. 결론 맺을게요. 자, 지금 제가 여러 단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단계별로 이해하도록 설명을 했는데, 정리하면은요, 먼저 에덴은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에덴은 어떤 곳이라고요? 4가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가 가득한 곳이 에덴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그냥 유지가 되는 곳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곳이에요? 지켜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두 번째, 그 지켜야 되는 4가지가 가득한 에덴이 침입을 당했어요. 경로가 누구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침입을 당했어요. 자, 그러면은 뱀의 침입 통로가 된 여자가 어디에 있을 때? 여자가 어디에 있을 때 침투를 당했어요? 혼자 있을 때. 남자를 떠나서 혼자 있을 때 뱀이 들어오는 통로 역할을 여자가 하게 됐는데, 그러면 여자가 왜 혼자가 되었으며 어떤 상태였기에 뱀이 왔느냐, 여자의 상태가,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뱀이 들어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여자의 상태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짝을 찾아서 성경을 쭉 찾다 보니까 어디에서 짝을 찾았어요? 35번째 분혼에서 짝을 찾았는데, 왜? 거기서 뱀이 나왔거든. 그래서 그 분혼에 있었던, 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니까 뱀이 접근하기 가장 좋은, 뱀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상황인 불만과 불평과 불신, 원망이 가득한 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과연 여자도 이러한 이스라엘과 같은 불만, 불평, 불신이 가득한 상태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실 것은 뭐냐면요, 아담과 여자에게 하신 지키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비단 아담에게만 하신 명령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왜냐? 우리 주위에는 늘 뱀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받고 가요. 은혜 받고 가요. 너무 좋죠? 좋아요. 기쁨이 막 넘쳐요. 나가자마자 무슨 일이 생겨요? 뭔가 일이 생겨요. 왜? 항상 뱀이 노리는 것은 은혜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 에덴을 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늘푸른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 각자 자기 마음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처럼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 받은 말씀, 받은 감사, 이걸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정말 성경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한 가장 중요한, 또한 우리 모두의 시작점이 되고 출발점이 되는 그곳에서부터 말씀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담에게 허락하신 것은 흔들리고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그 에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두었으며, 아담의 그 모든 후손들도 그 에덴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켜야 될 에덴이 지켜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뱀이 침투하게 되었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지금
사망과 죽음의 그늘 안에 저희들이 처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금까지 이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에 한 번도 뱀이 어떻게 침입하였으며 어떻게 그 에덴이 깨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질문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상고하고 되씹는 가운데에 잃어버린 그 에덴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를 정말 에덴이 깨진 과정을 통해서 정확히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는 그 뱀이 그 울타리의 구멍을 통하여 채집 드나들듯이 내 마음을 휘짓고 다니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말씀의 울타리를 잘 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는 사단에게 농락당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군사 말씀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까지 오늘 주신 바 말씀 잊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어서 다음 시간 주신 말씀과 합하여서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